해요?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감정이 업됐다가도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비웃는 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잠언 9장 7절 9절에 보면 어리석고 비웃는 자에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이 잠언에는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훈계를 잘 듣지 않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접으세요. 그게 값어치 나가는 진주인 걸 압니까? 몰라요.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주었을 때는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저에게 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어리석고 비웃고 우둔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 훈계를 잘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훈계를 할 때, 지사님 이런 면은 좋은데 이런 면은 좀 제가 볼 때 이런 면이 좀 있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냥 팩 이렇게 돌아서서 당신이나 잘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당신이나 잘해. 그 비싼 밥 먹고 왜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데요. 그런 사람은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이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더 잘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건데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나는요 나의 모습을 못 보고 평생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맴돌다 가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발전이 없다, 성장이 없다 이거죠. 또 다투는 자, 말하면 말꼬리 잡고 이렇게 시비 걸고 싸우는 자 있죠. 이런 자하고도 말하지 말아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잘 받아들이는 자하고 말을 하라. 또 알 필요가 있는 자, 사람이 어떤 자기가 지식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방에 들어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도를 듣고 두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는 도를 듣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있고 한 부류는 비방하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비방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설득시켜서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고요. 걔네들은 그냥 내입놔둬요. 근데 도를 듣고 순종하는 자를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봅니다. 거기서 얻는 지혜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또 우리 부부에게 적용하고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그런 가정, 행복한 보금자리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움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맨날 성경 읽기고 몇십 년을 다녀도 배움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배움 있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이제 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제가 보니까 가방끈을 저는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여기 논문 마치면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비블리컬 카운슬링의 디밍 과정을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그거에 이제 마지막 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그거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학교 안 갈게요. 제가 그러는데 학교를 이렇게 질질 가방을 끌고 다니니까 최신의 이 심리학 학계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이들의 관점이 있고 어디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연구하고 나가는지를 최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하든지 좀 남보다는 좀 열심,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보일 때 내 발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느냐? 소망과 위로잡기가 또 거듭남이 필요한 자.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욥기를 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7일 7일을 함께 있어줘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거기까지 너무 잘했어.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엄마의 태에 이렇게 생명으로 잉태지지 말았더라면 그러면서 막 자기의 난날을 이렇게 저주하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 상황이 비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바스라는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먼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 뭔가 죄가 있어서 인과응보예요. 예. 죄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야. 이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옳은 말에 옳은 말. 예.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죄로만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욥기를 보면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대화를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나 이 사탄과의 대화에서 욥의 그 진실 때 참 믿음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여야 돼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말로 욥을 그렇게 설득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욥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예. 욥은 하나님이 극구 칭찬한 동방에서 저런 의인은 없다. 예. 저렇게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극구 칭찬한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망과 위로와 이런 바로잡기가 필요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도 없을 때 예. 찾아가서 권면하면 그 권면이 먹혀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급하게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집사님 이렇다면서 이렇게 막 전화를 하니까 본인도 그냥 너무 놀라고 예. 가서 좋은 말로 권면을 해준다는 게 오히려 상처를 남길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말을 해야 되냐? 언제? 사실을 다 수집한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예. 교회 입소문이 무성하죠.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지사님 이렇게 했어요 하고 얘기하면 여기서 저기 가고 저기서 이렇게 뺑 들어서 오면은요 했는데 어려워요. 예.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머 아무개 집사님네 이러고 이렇대 하고 들으면 집사님 눈으로 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집사님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분 안 상하게 잘 물어보세요. 예. 눈으로 확인 안 된 거면 집사님 눈으로 우리가 확인 안 됐는데 좀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스탑하시라요. 거기서 스탑.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양쪽을 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실수 잘한다니까. 이 목회자들 보면은 내가 좀 이쁜 성도가 있고 조금 그랬고 그런 성도가 있고 좀 그래요. 좀 이게 사람인지라 다 이쁘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식도 보면 자식도 보면 첫 자식은 다 첫장에 낳았기 때문에 전부 이 첫째가 마음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에 계신 분은 모른다니까. 하나에 계신 분은 몰라. 하나니까. 근데 둘째는 첫애 때는 너무 모르니까 막 애쓰고 힘쓰고 애가 어떻게 되면 또 죽을까봐 겁나서 병원에 떠오고 막 이런 많은 것들을 겪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경험이 생기니까 대충 해도 커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는 둘째가요 상처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부모가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아들 둘인데 한 번은 작은 애가 이래요. 엄마는 형만 알아. 그래서 내가 엄마 안 그랬는데 어떤 면이 엄마가 형만 아는 것 같이 보였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부를 때 너희들 밥 먹어라 뭐하라 그럴 때는 꼭 형 이름 부르지 엄마는 내 이름 한 번도 부르는 거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니? 그럼 엄마가 잘못했네. 그래서 다음에는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게. 예. 그래서 이제 부를 때 이제 맨날 큰애 이름을 부르다가 작은애 부르면 또 큰애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이름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 아무개 내려와 그러고 두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이 엄마가 언제 형하고 너하고 차별대회했어? 네가 그거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애들은 그걸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면이 그렇게 보였니? 하고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엄마가 이러는 게 형하고 나하고 자기 이름을 자주 안 부른다는 거예요. 형 이름만 부르지. 예. 그게 엄마 마음에는 형만 있지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지금 며느리 둘인데요.
똑같이 해줘요. 손자, 손녀가 셋인데도 똑같이 해줘요. 예. 그냥 누구 하나 마음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운하지 않게끔 똑같이, 아주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예. 그래서 선물 줄 때도 똑같은 거 주니까 진짜 뭐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똑같이 해줍니다. 참 이게 자녀를 거느린다는 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자녀들이 볼 때 그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다 수집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할까 신경을 쓰지 말고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예.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대충 들어요. 예.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지 옳은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듣는데 그 생각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엄마들 보면 참 제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엄마 나하고 말 좀 해. 그러면 엄마 지금 TV 보잖아. 말해. 엄마 들을게. 예. 눈은 어디 가서 있어요? TV. 예. 그리고 애가 옆에 와서 엄마 나 이러면 엄마 지금 듣는 거야? TV 보지? 그러면 아니야 들어. 말해. 예. 이거는 올바른 대화가 아닙니다. 남편이 바깥에 들으면서 여보 하고 불러요. 그러면 저 부엌에서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것도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화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고 예.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대화지 그것은 일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학년짜리 딸아이가 엄마가 드라마를 보는데 애도 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단쳤어요. 너는 들어가서 공부해. 너는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싫어. 나도 볼래. 엄마 재밌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기 방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빨리 커서 시집갈래. 그건 뭐냐? 나도 엄마처럼 되면 마음대로 TV도 시컷 보고 다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주라 이거죠. 그리고 양쪽 말을 다 들으셔야 돼요. 다.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양쪽 말을 다 들으시고 결론으로 뛰어넘어가면 안 돼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의견보다는 사실에 초점을 둬요. 어떤 게 사실인가. 예. 팩트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이거죠. 예. 또 예 아니요로 이렇게 응답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예 아니요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다. 이렇게 닫힌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도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었니? 숙제했니? 이런 건 yes no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애들이 할 말이 없어요. 예.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네. 뭘 얻었어요? 그분들이 결혼이 행복한지 불행인지 여러분이 뭘 알았어요? 당신은 어떤 생활이 결혼 생활이 어떤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결혼은 이런 게 행복하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질문, what이나 how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의문문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무개야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그러면 학교 생활 오늘 있었던 온종일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종알 얘기하고 한다 이거죠. 아니면 오늘 어떤 수업이 재밌었니? 그러면은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렇죠? 어떤 과목이 얘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할 때도 좋은 질문을 하세요. 그래 좋은 답을 얻습니다. 예, 좋은 질문. 예. 그 다음에 언제 말하면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라 이거죠. 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예. 조금만 생각하고 말하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적당한 때에 말을 하라. 적당한 때. 부모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애들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 학교라는 생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걔네 스트레스 받고 와요. 예.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데 학교 갔다 왔으니까 얼른 손 씻고 이 간식 먹고 그리고 공부해. 그러면요 애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학교 갔다 왔니? 학교에서 힘들었지 공부하기. 그러면 아이 손 씻고 배고프냐? 그러면 먹을 것 좀 주고 그리고 애를 좀 쉬게 해주셔야 돼요. 예. 이제 쉰 다음에 애가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충전되잖아요. 그럴 때 애가 공부를 해도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신 남편, 예. 남편은 들어오는데 여보 아무개가 오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C고 막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집에서 애 기르면서 애도 하나 공부 못 시키고 뭐 했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여보 내가 집에서 있다고 일 안 한다고 내가 노는 줄 알아요? 당신 말이야 집에서 애 기르고 집살림 해봐. 내가 나가서 돈 벌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에서 노는 주제에 그래도 할 말을 있다.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이러면서 부부싸움이 되거든요. 사람은요 이렇게 일하고 들어오면은요 피곤해요. 피곤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잘 대하려면 에스더 왕후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 에스더 왕후는 아하수로 왕에게 2번씩 잔치에 초청을 해요. 한국 사람들 비즈니스 어디서 성사드리는지 아세요? 먹는 자리. 예. 사람이 일단 먹으면 여유가 생기고 느긋해져요.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2번씩 왕이여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오소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왕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에스더 왕이여 이 나라의 절반을 네가 달래도 내가 줄 것이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왕이여 내일도 내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예. 일단은 남편들을 좀 먹이세요. 예. 지금 이거 자녀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예.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인 거하고 먹는 게 항상 1, 2순위를 다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남편 같은 분은 그걸 여러분이 빨리 우리 남편은 기본적인 넘버원 욕구가 뭔지 빨리 여러분이 캐치를 좀 하시라 이거예요. 저희 남편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배고프면 짜증내요. 당이 있는 사람은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공복 때 막 힘들고 짜증내요. 막 몸이 힘드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저녁 준비가 좀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되면 밥 안 됐냐고 물어요. 그럼 벌써 얼굴이 좀 인상을 써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기본 욕구를 알기 때문에 밥이 안 됐을 때는 얼른 다른 과일이라도 뭘 잡수실 때 이렇게 드려요. 아빠 아직 밥이 좀 안 됐거든. 나 조금 전에 들어와서 내 이거 먼저 먹고 잡수고 계실래요? 내가 얼른 밥 해드릴게. 빨리 해드릴게. 맞아. 빨리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뭔가가 들어가면 이 시장기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컴다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남편이요 대화하는 게 이렇게 그분은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 남편은 괜찮은데 아내가 죽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이제 일하고 갔다 오시면 식사하시고 나면 차든지 과일을 잡수면서 그냥 와이프가 어떤 날 앉았다 졸래. 근데 방에도 못 들어가고.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힘든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를 만나서 집사님 참 착한 아내 두셨어요. 저 같으면 그 집사님 아내처럼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집사님은 그게 좋아서 하시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일주일 매번 그렇게 한다면 집사님 에너지 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얘기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횟수를 좀 줄여줬어요. 예. 횟수를 줄여두니까 이 와이프가 숨통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들이 기본 욕구가 뭔지. 예. 그래서 남편들은요 이 기본 욕구가 안 채워지고 다른 거 다 충족되잖아요. 근데 기본 욕구가 안 채워지죠. 그러면 항상 불만족스러워. 불만족스러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빨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자들이 또 이게 성적인데 또 기본적인 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진짜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내 몸은 내게 아니요 당신 것이요 마음대로 하시고 내어주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데 전부 다 이게 서울대 출신이에요. 부부가. 근데 이제 나이가 65세가 되신 그런 분인데요.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우 나 학교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공부해.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왔어요. 예.
근데 65세 된 분이 제가 여기 많은 후배들한테 꼭 한마디 좀 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자기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여자들이 생리 때 말고는 항상 알몸으로 잤대요. 예. 항상.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러고 놀랐어요. 그리고 말을 못했어요. 다 너무 놀래고 충격이 너무 놀라서 저 연세에 지금도 이러고 놀랐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지혜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보면 남자들의 그 성은 충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 충동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더듬더듬 거리는데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와이프는 자기를 남편이 이렇게 만족을 채울 수 있도록 항상 남편을 위해서 레디딘 상태로 그분은 이렇게 침실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면 저도 이제 철야를 많이 했는데 밤에 12시쯤 슬리핑백 갖고 이렇게 교회를 가면 거기 젊은 엄마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남편 잠재워놓고 오셨어 집사님? 그러면 그냥 저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요. 예. 그래서 남편들 밤에 나와서 어차피 밤을 새면서 기도할 거면 남편들한테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고 나와라. 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자라.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하다 어떻게 여기는 말을 적당한 때에 여러분이 말을 하라 이거죠. 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아이 첫날 얘기했죠. 야단치려고 공부 좀 하라고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할까요? 아침에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할까요? 아니면 이따 저녁에 할까요? 했다가 하나님이 네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네 아들 공부 잘해서 어디다 쓸래? 하면서 네 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을 때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10학년을 마쳤을 때 전체 자기 10학년 전체에서 1등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게 적당한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가 적절한 때인지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도요. 하나님 지금 이 말할 때가 지금 해 옳습니까? 아니면 딴 시간을 우리가 쓸까요? 하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사랑으로 하라 이거예요. 사랑. 예.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사랑. 예.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감정을 조정하면서 말을 하라 이거죠. 이 감정이 상했을 때는 절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예. 이때는요 내 입에서 마음하고는 달리 독이 나가요. 독. 예. 감정이 상했을 때는요 부부 싸우는 거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산 부부 같아요. 왼수도 그런 인수가 없잖아. 예. 싸울 때 보면 예. 그냥 그 입에서 모진 말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예. 또 말을 할 때는 다툼이 없이 말을 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들어도 성경에는 모욕하는 말을 들어도 대신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냥 이를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이거죠. 근데 이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그 축복이 어떻게 나한테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이든지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어야 하는 말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작은아이가 한 번 이래요. 엄마는 전도사인데 어떻게 아들한테 맨날 거짓말하라고 시켜? 그래서 내가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하고 시킨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라고 하잖아. 그게 뭐야 그게? 그랬더니 이래요. 그때는 셀룰러 편도 없고 그럴 시대인데 제가 집에 와서 잠깐 쉬잖아요. 쉬면은 제가 이제 피곤해서 쉬든지 이제 이러면은 이제 잠자든지 그러면 아이한테 혹시 엄마 찾는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고 쉬었어요. 그리고 쉬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있는데도 엄마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엄마 없다고 하라고 나한테 맨날 거짓말하라고 시켰잖아.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용서 구하면서 아들아 미안해 엄마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그건 거짓말이라고까지 엄마가 양심에 깨닫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 지금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진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아니 선의의 거짓말 말이 참 이상하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더러운 말, 중상, 악의, 저주, 악독 예. 이런 말은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를 너무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주스러운 말, 악한 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지각 없이 농담하며 천한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요즘에 쪼크를 보면 쪼크가 아주 저질 쪼크가 많아요. 예. 이 쪼크라는 것은 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미닝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재밌게 웃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쪼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너무 저질스러운 쪼크들이 있었는데 예배소서 5장 4절에 지각 없이 농담하며 천한 방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그 말아 이거죠. 저희 교회는 그 사랑의 불꽃 TV를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쪼크타임 이게 있어요. 예. 쪼크타임 있는데 그 쪼크타임 하시는 분들 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멀리 하냐면 이분들은 항상 라디오 방송을 듣든지 뭘 듣든지 어떤 쪼크가 재미있을까 그거를 상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쪼크를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뭘 묵상하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거기 가서 꼭 필요한 말씀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머릿속에 가득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고 담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지각 없이 천한수로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은 내가 무슨 말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할까? 그게 머릿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찾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에 보면 그 사람의 말로서 그 위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할 수 있는지 이 생각을 해도 좀 그런 건전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한테도 항상 여러분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진실된 말을 하셔야 돼요. 또 성급한 말, 예. 또 불경건, 또 세상적인 말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 또 내 어떤 개인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예.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라. 말돼요? 아부는 아버지. 예. 끝까지 하면 그때 충성이 된대요. 예. 쑥떡공론. 예. 이건 우리 여자들이 잘하나요? 샤샤샤샤샤샤샤샤샤. 예. 예. 말짱이가 없으면 예? 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고 그 말짱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도 잘 타는데 이게 생저 갖다 놓으면 어떻게 호를 타잖아요. 헤쳐놔 보세요. 금방 꺼지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쑥떡국론, 예. 쑥쑥쑥쑥 하는 거, 예. 있잖아. 그러고 하는 거, 예. 그 우리 여자들이 잘해요. 예.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이루어 놓은 일이나 뭐 장차 이런 일들 예.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자랑은 주님만 자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거래. 진리. 예. 예. 참된 말, 거짓이 아닌 선한 말. 예. 어디 성경에도 보면 사랑의 말, 은혜의 말, 격려, 용기를 붙드는 거, 은혜의 말, 소망, 또 용서의 말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 참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정제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언어가 정제되어야 합니다. 예. 근데 집안에서 쓰는 말이 어떻게 해요? 애들도 그걸 배우고 나가서 써요. 우리 그룹의 그룹장이 2세예요, 2세. 그래서 한국말 잘 모르는데 영어를 못하는 와이프, 한국말만 쓰는 와이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들어요. 근데 우리 한경 목사님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다가 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바로 지랄하는 거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남편이 와이프한테 재미 그거 지랄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오빠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건 나쁜 말이야 했더니 한경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지랄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잊지 않으니까 그냥 그 단어만 핍박해가지고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그 말 썼다가 애들이 엄마 지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나쁜 말이야 쓰지 말자 그랬더니 엄마가 썼어 먼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그냥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나 진리 말, 예. 내 의견이나 철학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라 이거죠. 예. 내 의견, 예. 내가 생각한 나의 신념, 이런 어떤 철학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건전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바보 같다. 너는 항상 틀리다. 이런 남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아무개는 참 잘하던데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말로서 아이들을 헐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과 화목하기 위한 말을 하고 찬미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역사들을 말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가 원칙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무엇을 나타내나 그리고 말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 이 말을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주 우리가 잘 이렇게 습득해서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하는 훈련을 지금 잠깐 좀 해보시겠는데요. 공감 훈련의 공식 훈련은 이거예요. 당신은 뭐뭐뭐 하시기 때문에 뭐뭐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지셔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가지고 너무 또 문장이 길면 듣는 사람이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제 저녁에 또 아이들하고 누구하고 있었던 말을 짤막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시면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 해요? 잘 듣고 당신은 그 말을 그대로 리핏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황당했겠다 아니면 속상했겠다 아니면 슬프겠다 아니면 마음이 힘들었겠다 이런 걸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런 단어를 안 썼어. 근데 내가 듣고 이렇게 반영시킬 때 그런 단어를 썼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속이 어떻게 해요? 시원한 거예요. 예. 이 사람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아실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조금 남았는데 한번 두 분씩 짝을 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니면서 좀 한번 들어볼게요.
돼요? 어떻게 하셨는데? 내 짝이 나를 참 잘 공감해줬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세요? 그럼 거기 두 분 나오셔서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아요. 나오셔요.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네.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더라 하는 얘기인데 나는 제가 거대를 하면은 저는 할머니가 돼서 여기 내가 나올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첫날을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받고 우리 최정희 집사가 그래도 손주가 있지 않냐고 그래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다가 너무 저 말씀 속에 아유 이걸 내가 좀 진작 들었으면 좋았을 걸 애들 기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하나 고백할 것은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애들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잘 자라서 지금 다 좋은 아버지가 돼서 사는 걸 봤을 때 제가 너무 기뻐요. 다 행복하게 살아요. 예, 다 신앙생활 잘해요. 예, 뭐 작은 아들은 마누라가 미국 여자가 돼가지고 루터론 계통이라 루터론 교회에 나가지만 또 아주 제일 아마 형제 중에 제일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남편한테 진짜 희생하며 사는 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식한테나 남편한테나 그래서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너무 잘 왔다 생각하는데 들으면서 감사한 것뿐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된 것은 저 집안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애들을 신앙으로 기른 우리 가정예배도 아빠 지금 돌아가셨지만 살아있을 때는 애들이 오셨을 때인데 우리 가정예배를 자주 봤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신앙이 부족하니까
낄낄거리고 이제 정성으로 뭐 협력을 안 해도 다 듣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신앙 안에서 계속 잘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도 그렇게 남편에게 아까 들어보니까 남편 여자들은 좀 돈 잘못 벌고 뭐 삶은 어려우면 맨날 남편 무시하고 여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여자는 희생하는 걸 하나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자 길을 살려야 온 가족이 산다.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저는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감사하게 듣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또 저한테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이미 그 자녀들은 컸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또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를 왔노라. 이제 처음에 짤막한 그거였어요. 핵심은.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는 큰 아이가 22살이고 작은 아이가 5살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털은 크지만 큰 아이는 놓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작은 아이에게는 좀 더 큰 아이보다는 좀 더 잘 적용하고 싶어서 이 시간 나왔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예. 예, 처음에 공감한 부분은 그 시간이 지났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좀 더 이제 손주들에게 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참 유익합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여기서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한테 장로님, 예, 장로님한테 이렇게 반영을 해주셨을 때 들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이분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이런 거 받으셨어요? 네, 전적으로 공감하더라고요. 네, 네. 또 거기 뒤에 누가 손 들으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예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저희 둘은 오늘 1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PSAT 시험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험 치르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갑자기 달라스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막 울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2시 반까지 배탈이 나서 제가 약을 먹이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밤새 3시간 2시간 이렇게 깨우려고 그러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은영이 때문에 이제 많이 속상했고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은 예, 많이 속상하시고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내일 또 시험도 있고 해서 그 시험을 어떻게 지나 그런 것도 걱정을 하시고 또 일단 아이가 아프니까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많이 힘들으셨겠습니다. 네. 집사님 얘기하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애도 이제 SAT 시험을 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잠깐 저는 이제 애하고 잠깐 그 차 안에서 다퉜어요. 그 약속 시간 때문에 그 5분 10분간을 저는 좀 일찍 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너가 그걸 준비를 해라는 얘기였고 우리 애는 괜찮다. 시간 맞춰서 간다. 그때 가도 항상 시험은 7시 반에 시작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시간, 그 얘기 갖고 잠깐 다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속상했던 마음을 이제 하고 나오면서 어쨌든 현주 시험 잘 쳐라. 그래서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해라. 하면서 제가 되돌아오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고 또 제가 좀 말을 실수를 했구나. 말을 좀 표현을 잘못했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제가 집사님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의 시험인데
그래도 아들이 엄마 마음을 많이 많이 알았을 거고 지금 그 엄마의 마음 속에 그랬는데 집사님 정말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그냥 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기도 속에 하고 후회하시는 점도 있었고 내가 더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더 잘해줄 걸. 그렇지만 그 마음 우리 현준이가 꼭 알 거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감 훈련이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여러분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쉬운 말 그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예, 그러면 왜 또 혼났어?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또 친구들하고 장난쳤구나. 선생님 말 안 들으니까 혼나는 거 뻔하지 뭐. 근데 우리 생각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럴 때 혼났어? 아이고 저런 속상했겠네? 예, 이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리피시를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속상했겠다, 아이고 참 놀랬겠다, 아팠겠다 이런 걸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내가 그 한마디를 더 해줄 때 상대방은 속이 더 시원하고 어머 이분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깨뜨려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 이게 이제 처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처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바깥에서 나가도 이렇게 사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사 먹게 되면.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희 장놈이 이럽니다. 어느 선교사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 배운 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배운 거 실천하지 않고 보통 하는 말은 어떠면 아유 그렇게 관심 있으면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랬더니 그 말했더니 저희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지금 당신이 그 선교사님한테 관심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군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다시 또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처음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느냐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공감하는 훈련이 참 약해요. 그냥 듣고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눈으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난 저거 아닌데 난 저거 아닌데 저런 말을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언어 훈련에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도 이게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1수준에부터 5수준까지 있는데 여러분 한국 분들은 보통 4수준, 5수준에서 놀아요. 너무 이 대화를 하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보통 대화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부터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표준이 어디냐? 3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3에서 1수준까지 가는 거는 뭐냐?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들어가려면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10주를 공부를 해요. 10주를 공부하는데 10주 할 때는 이분들이 언어할 때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말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지금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그게 쉽지만 이게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사고체계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도 이게 하려면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렇게 여러분에게 나였는데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거짓말이나 이런 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입장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항상 상대방이 한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말 치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연습을 시킬 때는 이런 그 곰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이 중에서 한 사람이 잡고 이걸 잡은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인형을 안 가진 사람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말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했을 때 없습니다 할 때 이 인형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그때 그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이 훈련을 보면 아이고 저런 훈련을 무슨 할까, 이런 것들을 돈을 1,500불씩 내고 한 과목을 공부를 해요. 예. 그 1,500불 내고 그 한 과목 그거 왜 해야겠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은 평생을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3시간 동안 내내 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내 그 훈련. 그러면서 서로를 고쳐주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데, 여기서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지사님 우리 배웠잖아. 그거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셔요. 그러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언어가 변화돼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말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못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에 항상 격려와 이런 용기와 소망과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어에 실수가 없다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실 때 그 실수를 인정하시고 잘못을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들어가시면 자녀들한테 이런 것들을 같이 쉐어하세요. 엄마가 말할 때 이렇게 할 때 너희들 참 기분 나빴지. 그러면 애들이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오늘부터 언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하고 싶은데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다. 엄마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 집안의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들어서면 여러분이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빠르게 습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말로써 아버지 서로 부부간에 또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로써 상처를 입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를 하루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덕을 끼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